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막 불이 났어요, 마음에. 속히 디모데에게 가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에 있거든요. 에베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가서 빨리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뭘 전해주고 싶을까요? 그 다음 내용이 그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빨리 가고 싶으면 그냥 가면 되지. 왜 안 가고 편지 쓰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지체하면 이게 전하고 싶은 말이 먼저 빨리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뜨거우니까 본인이 못 갈지라도 편지라도 빨리 써서 보내야겠다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퀴즈. 사도 바울은 결국 디모데에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못 갔을 것 같아요. 정답은 갔다는 겁니다. 성경에 갔다고 나오진 않는데 이 이후의 정황들을 보니까 다행히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들렀던 것으로 이제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아무튼 그 불타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데 보세요.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빨리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 이 집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 제가 성경 말씀 중에 그 단어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기둥과 터. 그래서 제가 20대 때 막 찬양 사역하고 할 때 제 이름이 진리의 기둥과 터였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 그때는 뭐 20대 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그냥 좋더라고 그게 단어가. 자,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러는데 배경 지식을 좀 알아야 돼요. 에베소에는 큰 신전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공부했는데 막 소요가 일어났었죠. 무슨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 아데미 신상을.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이 크게 있었어요. 그리스의 신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뭐 그림으로 보는 파르테논 신전 같은 거 보면 뭐가 그렇게 근사해요? 어느 부분이 제일 근사해요? 바닥이 근사해요? 지붕이 근사해요? 아니요. 기둥이요. 어마어마해요. 지금도 그래서 유적지 가보면 뭔 남아있어? 기둥은 그래도 남아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데미,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신전인데 그 아데미 신전에서 섬기는 아데미, 아르테미스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이거 살아있는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교회는 누구의 교회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자, 아르테미스 신전에 엄청난 터와 기둥을 생각하면 돼요.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인 줄 알아? 기둥하고 터야. 단단한 터.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신전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 기둥하고 터가 남아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튼튼하게 지었다는 겁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교회는 무엇이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의 역할을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의 역할은 뭐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는 마케팅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막 부흥 성장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마케팅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의 기둥과 터는 마케팅이 아니에요. 심리학이 아니에요. 뭐 어떤 스킬이 아니에요. 심지어 친목 다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교회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의 바탕은 뭐예요? 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진리예요.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자체예요. 결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말씀, 그 진리가 터가 돼야 돼요. 바탕이 돼야 되고 기둥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어야 한다? 그 진리가 전해지는 것. 할렐루야. 그 진리 붙들고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는 뭐라고 해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무슨 건물이 아니에요. 무슨 조직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진리로 복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으면 뭐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 관심이 없다면 온통 마케팅, 성장,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지가 성장 못하니까 저런 소리 한다. 그러면 되게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어디에도 그런 성장을 추구하는 교회 모델이 있지 않아요. 그렇게 진리를 굳건히 붙들고 있을 때, 진리의 기둥과 터로 살아갈 때 성장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성장하는 거고, 허락하시 안 해도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뭐다? 교회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이다?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면 그럼 도대체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게 16절인데 이건 초대교회 당시에 찬송가가 아니었겠는가라고 보는 겁니다. 보십시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누굴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누구요? 예수님.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결국 이건 누굴 지금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왜 비밀이에요? 계시가 없으면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왜 앉아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요, 아무리 설득해봐요, 이게 믿어지나? 여러분, 예수께서 구원하신다는 게 믿어져요? 왜 대답을 안 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 믿어져요? 아멘. 근데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나도 모르지 그게 믿어지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게 안 믿어져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져요. 이게 신기하죠. 난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싶어요. 저는 잔머리가 아주 강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따져보고 이게 논리에 안 맞으면 절대 안 믿어요. 근데 예수 믿는 건 그 믿어지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너 같은 게 예수를 믿냐 이런다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예수 믿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경건의 비밀이라고 한다니까요. 경건의 비밀. 아까 경건이 뭐라고 찬양할 때 설명했어요?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와 그에 따르는 삶의 방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찬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삶의 방식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경건인데 이 경건의 비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경건해진다. 변화된다. 삶의 깊이가 깊어진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경건의 비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단회적 사건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경건의 삶은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이에요. 근데 그 핵심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십자가의 구원하심이 있으니까 이 일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원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전환점을 맞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르테미스 신전의 그 웅장한 기둥을 보면 사람들은 우와 했겠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인 우리를 보면서 뭘 보고 우아해 하나요? 경건한 삶.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때요, 그들은 우와, 맨 처음엔 속여 먹으려고 할 거예요. 등쳐 먹어야 할 거예요. 저것도 바보들 같아. 저것들은 다 속네.
근데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이게 속은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참는 거구나. 속아주는 거구나. 죽어주는 거구나. 져주는 거구나.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결국은 그 기둥과 터를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1절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건 예언된 거예요. 보세요.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이거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양심에 화인 맞으면요. 답이 없어요. 화인 맞는다는 게 뭐예요? 화인. 우리 의용 집사님 나이 때는 모를 것 같은데 화인 알아요? 네, 모르죠. 고마워요. 몰라줘서. 화인. 불로 인두 지지는 거. 피부에다가 불로 화인, 인두를 쫙 지졌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아프겠죠. 나중에 상처가 다 이제 이게 굳어버렸어요. 피부가. 그럼 화상 입은 채로, 그죠? 그 다음에 거기는요, 바늘로 찔러도 안 아파요. 감각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감각이 죽은 거. 화인 맞았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말씀하셔도 이게 꿈쩍도 안 해요. 성령이 말씀하셔도 찔끔하지도 안 해. 성령이 말씀하셔도 양심이 전혀 꺼리끼지가 안 해. 이게 화인 맞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화인 맞은 양심 아니에요? 그럼 화인 맞은 양심의 특징이 뭐라고 돼요? 외식과 거짓말. 이런 인간들은 외식하고 거짓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3절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라고 해가지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런 이단 사상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들이 화인 맞은 양심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결혼하지 마. 음식물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들어와요. 근데 이거 가만히 들어보면 어때요? 되게 거룩해 보이지 않나요? 결혼도 안 하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이거 좀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지 않나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가짜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러기 위해서 편법도 쓰고 세상적인 방법도 쓰고 이런 것들이 마치 정석인 양. 왜냐면 전도한다니까. 여러분 경건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기둥과 터여야 돼요. 근데 지금 뭘로 복음 전하라고? 세상적인 마케팅으로 얄팍한 그런 술수 가지고 이게 무슨 영업입니까? 여러분 이런 게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는 아까 말했던 영지주의, 이혼론적 사상들, 극단적인 금욕주의 이런 게 문제였지만 실제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교회로서의 역할 제대로 하고 있느냐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정말 진리의 기둥과 터인가?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혹시 전도하는데 그 사람 꼬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사람 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건 영업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아르테미스 신전처럼 기둥이 아름다워야 돼요. 터가 든든해야 돼요. 교회에게는 그것이 무엇이다? 진리. 여러분을 통해서 진리가 기둥처럼 드러나기를,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기둥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터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